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잘 산다라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보살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이 고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젊은 날에 만나고 사명을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천중하고 있느냐? 꽤 긴 세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던 삶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말씀을 청중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심판의 두려움도 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고 거역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사명을 맡았는데 사명에 충실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뭔가 잘나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 내 힘으로 된 양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길 보살펴 주셨고 지켜주셨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부터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그 시간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여정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신명기 9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길의 어려움, 여러 가지 날짐승의 공격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하다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한 사람, 아프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막중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와 같은 삶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살아온 삶,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 모습을 신명기 9장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40주 40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시간을 모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안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히 내려가라. 너 속히 내려가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을 주시면서 너 속히 내려가라고, 네 백성이 지금 스스로 부패됐다고 주목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부패됐습니다. 스스로 부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속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정반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속히 떠났다라고. 자기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그러니 속히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되고 말씀을 속히 떠나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떤 백성보다도 큰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작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부어 만든 거예요. 스스로 부패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부패되어 하나님을 떠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돌판을 내던져버립니다. 그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언약 내가 굳게 지키겠다. 언약을 파기하면, 내가 언약을 깨트리면 죽여도 상관없다. 이것이 언약 맺음의 기본 정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은혜인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으니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아론,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신명기 9장 말씀을 보면 내가 아론을 멸하리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잘 알지요. 12명의 점탕군을 보낸 후에 그 보고를 받은 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것과 10명의 점탕군이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반면 10명의 점탕군들은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거인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주겠다고.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은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차지할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의 상것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40일 정탐했습니다.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전쟁터에서 전쟁할 수 있었던 20세 이상의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제 신명기 9장 2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노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결과 때문에. 돌아보니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시내산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역하며 주님을 섬겼던 것들,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판받을 거야. 무너질 수도 있어. 자신 있어 하지를 못합니다. 거역한 후에 일어나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처럼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 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점점 멀리 떠나 산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거역하니까, 은혜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니까, 그리고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모든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보지 말라고. 하나님 보지 말라고.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따지듯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멸하신다면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주시하고 보고 있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쓰립니다.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내가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심지어 아론까지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까지도 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악을 보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모세가 서 있습니다.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보세요.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안 날부터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 여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언약을 파기한 그런 언약 백성이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산 겁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땅 다시 주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크고 견고한 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기리요?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기리요? 이 말은 누가 저 성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백성에게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땅 다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져온 언약 그 돌판이 깨져버렸잖아요.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 돌판 똑같이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깨뜨려버린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불가능한,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놀라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항상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하나님을 반역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버림받을까, 심판받을까,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라는 말은 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거역했으니까 너 죄인이라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삶인데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정죄받지 못합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새로운 비전의 자리로, 새로운 꿈을 갖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범죄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거역한 거. 근데 한 시점을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지은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1년씩이에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그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다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지을 세상의 모든 죄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도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무슨 정죄함이 있겠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난 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강구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 다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 죽지 않았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죽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처럼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악합니다. 항상 거역했습니다. 항상 죄인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근본을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아니까, 얼마나 치우친 악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저 자신 없어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건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55장,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 모든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짊어지셔 주신 거예요. 거기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항상 거역하지 않느냐? 심판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 항상 악하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보니까 아주 그런 존재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두려워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이건 신비예요. 나는 거역했습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숨습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삽니다.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소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면 물러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갖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